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능력으로 진리를 구별하십시오. 오늘은 진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책인데, 김영석 교수가 쓴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6.25 전쟁 때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공산주의자들은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접수하고 교직원들 모두에게 신상을 쓰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란이었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란을 비워뒀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은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런데 모두 비워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석혜라고 하는 교수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장로교인이라고 적어놨답니다.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별로 크리스찬인 것이 드러나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모임에 가면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는 것도 다반사였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4.19 혁명 때 교수들이 데모를 주도할 때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가정예배를 드리며, 내가 혹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니 가정을 잘 지키라, 이렇게 예배하며 목숨을 걸고 나갔던 분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한때는 이분에게 교회의 장로가 되라고 그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보편적인 보수적인 신앙인에 의하면 나는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은 장로가 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사양을 하기도 했답니다. 중요한 건 많은 분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만큼 두드러지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김영석 교수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한 우리들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정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과 거짓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들이 쭉 강해를 하고 나가고 있는데,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오늘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참 놀라운 것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늘 적 그리스도와 이단의 문제를 가지고 스트럭을 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였던 요한이 살아있는 이 시대도 적 그리스도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신앙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요즘은 그럴싸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놔야 장사가 되고 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음식점에 이렇게 가보면 앞에 진열해 놓은 음식들을 보는데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서 먹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음식보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음식이 더 먹음직스러워야 장사가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네. 또 여러분들 뭐 옷을 다 입고 있으니까 옷을 다 살 거예요. 옷을 사러 가면 우리들을 제일 많이 현혹하는 것 중에 뭐냐면 앞에 디스플레이 해놓은 마네킹에 입혀놓은 옷입니다. 여러분, 마네킹에 입혀놓은 옷, 그 마네킹은 넘사벽입니다. 우리의 몸매를 가지고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그 몸매의 옷을 입혀놨는데, 우리는 그 몸매에 입혀놓은 옷을 보면서 현혹당하죠. 그리고 사서 와서 입고 보면 전혀 그 느낌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옷가게에 가서 거울을 보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옷을 입고 딱 보면 일단 길어 보이도록 거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짜가 아니지만 진짜처럼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문제 가운데 2000년 전 요한 공동체에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가짜들이 진짜처럼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짜들은 가짜 티를 안 낸다는 거죠.
적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크리스찬처럼 천사의 옷을 입고 순백색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서도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은 낭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들은 우리들에게 와서 참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신앙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너희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와서 아주 낭만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는데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꼭 보세요. 거기에 아비들이 지켜야 될 것, 아이들이 지켜야 될 것, 청년들이 지켜야 될 것이 나오는데 청년들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악한 것들과 싸우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녀들에게는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아마 초신자가 되어서 아니면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그 틀을 잡아가는 영적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 이단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직 내가 그 단계에 나가지 못해서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말씀은 아주 주요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자꾸 습관적으로 여기를 보고 있군요. 자,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쪽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네, 잘 말씀 우리 집중합시다. 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교회에도 어린아이처럼 되면 세상 풍조의 유혹의 속임수에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이단, 이 거짓의 특징이 뭐냐면 본래는 우리에게 속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나간 그 사람이 우리와 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구별을 잘 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하다가 신천지 이야기를 했더니 신천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설교 시간에 일어나서 우리 신천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데리고 나갔던 적도 있어요. 혹시 신천지 여기 계시면 한 번 더 정체를 드러내셔도 괜찮아요. 저는 신천지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위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단 환영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단을 용인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또 제가 이단 모으라 이랬던 얘기 하지 마세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신천지 보세요. 제가 예를 든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여 있다가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우리와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주일날 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종종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밖에 나가는 우리 교인들 나가고 들어오는데 신천지들이 와서 전도지를 돌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진리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인 양식과 기본적인 교양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남의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오라고 전단지를 뿌릴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너희와 우리는 다른 공동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당신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도 형제 자매이고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일 텐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의 교회에 와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와 속하지 않은 거짓된 영이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거짓 영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영은요 아주 실제적이고,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언제든지 거짓된 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영, 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주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변형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영은 우리와 아주 관계없거나 성경에 아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주관적으로 바꾸고 있다. 자, 오늘 일부 설교를 이제 박상원 목사님이 이제 같은 원고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냈어요. 제가 이제 일부 설교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제 원고를 먼저 이렇게 주고 같이 이렇게 피드백도 받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에게 한 가지 이렇게 예화를 가지고 왔어요. 이 목사님이 아마 이제 아마 DTS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 같은데, 어느 유명한 대형 교회의 어떤 교인이요, 아니 요즘도 그런 일이 있나 할 정도인데 갑자기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2017년 올해죠, 9월 23일 밤 12시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필리핀 보라카이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도저히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속는 척하고 따라갔대요. 그래서 9월 23일 12시 보라카이에서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종말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을 주장하던 목사님이 이 12시는 미국 시가 12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지인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 문자 보낸 거 제가 진짜인지 보여줘요. 이렇게 어제 12시에 휴거 목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급 당황하며 미국 시간 12시라고 해서 하루 더 기다린대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목사를 믿더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요? 참 신기하죠? 저렇게 빠져들어가면 속을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종말이 보라카이에만 올까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렇게 빠지는 이유들이 뭐냐면 성경을 아주 주관적으로 자기가 해석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종말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와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에서 큐티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훈련을 받는데 이게 참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보고 묵상하고 듣는데 이것이 내 주관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거짓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배우려면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쓰여지고 우리들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컨텍스트를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관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염려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맞는 대로 가져다 쓰는 거죠. 내 마음에 듣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 66권 중에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만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딱딱해질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나의 확신에 근거한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우리들이 보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보았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아파트 7층에 사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또 하필 칠수예요. 이분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7자를 모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깨어난 시간이 묘하게도 달력을 보니까 7월 7일 아침 7시 7분을 지나고 있었어요. 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건 엄청난 계시다. 그래서 전 재산을 가지고 경마장에 가서 7번 말에다가 전부 걸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이 보게 된 것은 7번 말이 7번째로 돌아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참 놀랍죠?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빛, 성령님 안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스왈드 챔버스가 거룩과 성화라고 하는 책에서 참 중요한 말을 해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외워둬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한 교리를 진리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다.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진리에 대한 교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교리,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우리들이 성례를 당하고 교회 안에 많은 중요한 교리들, 진리들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은 형식들을 진리라고 착각하면 우리들은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진리를 자기의 마음대로 규정화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어요. 이번에 월요일날 컨퍼런스를 하는데 강사로 왔던 목사님이 미국 LA에 있는 모자이크 교회의 예배 실황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헐리우드에서 목회를 다시 시작했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몇 주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 시간에 초청을 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이 바뀌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세례 받을 사람들은 나오세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헐리우드의 젊은이들이요 세례를 받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헐리우드 거리 그 노천에서 세례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줘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세례를 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신앙을 고백했다고 아무런 교육도 없이 그냥 세례를 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돼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세례를 받으려면 6개월 지나야 되고 예수 믿는 6개월 돼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광야로 나갔을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가 병거를 멈추고 세례를 받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뭐라고 얘기해?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아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성경적인 것은 6개월 교육을 받고 무슨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고 거리낌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변화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순서들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 순서와 교리와 전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교리로 만들어 버려서 마치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다고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음 날 죽을 사람에게 6개월 교육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례를 안 줘. 교리가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어놨는데 교리가 진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 이 조직 속에서도 진리를 잃어버리고 우리들이 만들어놓은 교리를 절대화하는 일들, 우리들이 정말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과 형식을 진리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적 그리스도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빛과 어두움, 미움과 사랑, 계속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는 기준,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은 그의 아들됨을 인정하는 것과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요, 요한일서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사귀라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짧은 그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간호사가 환자에게 약을 주는데 독약을 진짜 약인 것처럼 착각하고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환자에게 독약을 줘요. 환자는 간호사가 제공한 이 약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먹어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리라고 믿고 내가 확신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독약이면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뭐에 착각하는지 아세요? 이단들을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너무 확신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신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냐 아니냐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쉽게 현혹될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초대교회의 상황을 봐요. 옛날 초대교회 요한일서가 쓰여지던 이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에서 늘 고민이 뭐냐면 누가 우리와 진짜 같은 사람이냐, 같은 믿음의 공동체냐.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만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주일날 주를 고백하는 공동체, 그게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인지를 이게 점점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우리가 하나인가 아닌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민하며 편지를 보내요. 자,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그러니까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리라고 하는 것,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리 가지고 싸움을 하죠. 너는 나와 다르다. 사실 본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와 나와 다른 것을 구별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요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 전통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고 외우죠. 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서부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과 지금도 교회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나라가 틀리고 민족이 틀리고 우리들이 예배하는 방식이 조금 틀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뭐냐면 함께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이 이단이고, 같은 고백 가운데 다른 교단, 다른 형식,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공동체성,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 그것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와 신앙의 색깔과 방법이 틀릴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를 향하여 당신들은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군요 라고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감사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음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참 힘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교회 교패가 붙어 있는 데만 찾아가죠. 자,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이 여호와 증인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예배하고 찬송합시다, 절대 같이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와 함께 성경 공부합시다. 죄송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공부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한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잘 설명해 주냐면 자기 마음에 맞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거기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또 이런 용한 목사님이 있다, 꼭 용한 점쟁이 같죠? 여러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어려운 얘기를 조금 할게요.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논쟁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 초대교회 안에 아주 극심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게 한번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논쟁이 있었고요, 이 교리를 확립시킨 아주 중요한 초대 교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릴 거예요. 제가 그냥 아는 척하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교리를 확립시켜요. 동일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근데 이 사람이 교리를 확립시킨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두 가지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냐면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진짜 신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덕적인 스승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와, 예수님은 참 좋은 말씀을 하셨구나,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이단의 부류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용납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와서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육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영과 육을 분리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으면 되니까 육체가 죄를 지어도 돼요. 그래서 하나의 부류가 쾌락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괜찮아요. 왜?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또 어떤 경우는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다 보니까 금욕주의에 빠져요. 우리의 몸을 쳐서 금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죠.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시고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명확한 고백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지금 이 복음을 자꾸 변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민인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의 걱정이 뭐냐면 이 복음을 변절시키는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인터넷으로 한 번 더 들으세요. 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한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것이 우리들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복음의 본질인데 이것을 자꾸 변절시키고 복음을 변절시키는 자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함께함,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중요한 거,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키포인트는 28절에 있습니다. 자,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하여 정관사를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오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텐데, 제가 종종 이런 얘기하죠. 두 가지의 종말, 하나는 개인적 종말과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은 뭐예요? 여러분, 죽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주적 종말,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 모든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그때 어떻게 서야 할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너희들이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이 종말을 이야기하면 왠지 이단 같지 않아요? 종말론 얘기하면 여러분들 종말을 준비하세요 이러면 저 이단 같잖아요. 근데 성경의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종말론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인사했어요. 그 뜻이 뭐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들이 종말을 준비해야 되고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긴장감 있는 신앙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문제는 뭐냐면,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자꾸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종말론,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세이렌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이 사이렌 소리 울리는 거 있죠? 그게 세이렌이라고 하는 히랍의 신화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세이렌이 뭐냐면, 여러분 스타벅스의 로고가 있어요.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저기에 보면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과 독수리의 몸을 가진 것이 세이렌입니다. 저게 이단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스타벅스는 저 세이렌 로고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만 띄워도 돼요. 네, 이유가 뭐냐면 세이렌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당시
히랍의 저 세이렌이라고 하는 저 모양을 가진 것들이요, 바다를 건너갈 때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을 유혹하면 사람들이 물에 빠집니다. 배가 침몰합니다. 아마 스타벅스는 커피 향으로 사람을 유혹한다, 그런 의미로 저 로고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화에 보면 그 세이렌의 유혹에 이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디세우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이렌이 유혹을 하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원들에게 귀를 막게 하고요, 선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묶어라. 내가 저 소리에 유혹받지 않도록. 그래서 세이렌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데 오디세우스를 묶어놓고 그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이렌들이 자존심 상해서 물에 빠져 집단으로 죽습니다. 또 하나의 유혹을 이긴 이야기가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음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그는 세이렌 소리가 들렸을 때 더 아름다운 음악으로 그 유혹을 이깁니다. 세이렌들이 자존심 상해서 집단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종말 의식 정말 중요한데,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우리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든지, 또 하나는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에 대하여 더 큰 진리를 말하든지.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오늘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뭐예요? 표시하세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답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름 부음이래요. 기름 부음. 영어로는 anointing이라요. anointing,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우리들이 뜨거워지고 밝아지고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기에 NIV 성경에 보면 미혹을 trying to lead you astra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trying to, 뭘 어떻게 하려고 해요? lead you astray, 너희를 잘못된 길로 끌어가려고 하는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고, 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생기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구하지 않고,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식적으로는 늘어나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를 분별할 능력을 상실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빠져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라 우리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기름 부음이 뭐야? 어노인팅이 뭐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우리의 삶과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우리들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구별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인하여 우리들이 성령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저도 매일 동일한 기도하거든요. 근데 힘들어요.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 겸손하게 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도 금방 잘난 척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내가 아침에 했던 기도, 그게 날 붙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약점이에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저는 이성에 약해요. 여러분들이 이성에게 쓰러질 때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참지 못하는 다혈질, 내가 화를 내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가 기도했지,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건데, 우리들이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울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능력으로 책임지십시오. 오늘 사랑과 책임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더욱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1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여러분 성경을 펴고 이제 표시할 부분은 표시하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무튼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 불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을 처음부터 우리들이 제대로 본질적으로 성경을 본다면 이 말씀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중요한 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6장 22절에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더 지나친 말씀입니다.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할 때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각했던 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각했던 이 복과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조금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도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이고, 참, 이게 비난받는 것도 힘든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비난을 받고 욕을 받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슨 어떤 비난이냐에 대한 문제이겠죠. 또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2절까지에 보면 요한이 들었던, 요한일서를 쓴 요한이 들었던 주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1절과 2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주의 계명을 지키고 참 사랑을 행하고 살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쫓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보고 역사를 보니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종교개혁 200년 전부터 유럽에는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1200년대부터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개혁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는 죽은 다음에 그의 시체를 찾아내서 정말 부관 참시를 하는 그런 일을 당하죠. 그리고 100년 후에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화형을 당합니다. 루터는 얀 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영국에서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개혁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다 교회 안에서 개혁, 말씀의 본질을 외치다가 다 죽임을 당하거나 그들이 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이 굉장히 힘든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의도로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참 많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본질적인 이유는 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적인 부분이죠. 자, 우리가 왜 이 말씀이 힘든가요? 우리는 선행을 행하고 나면 그 선행에 대한 대가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 여기에 대한 이만큼의 보상과 칭찬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것과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선행을, 진짜 선행을 행한다면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고 하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요, 좋은 일을 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우리들이 정말 많이 듣는 이 낭만적인 단어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봐도 사랑은 낭만보다는 아픔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았으면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아픔을 우리는 당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야만 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라 사랑은 참 아픈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4, 15, 16절을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예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이 마땅한 일이 힘들어요. 마땅한 일이 우리들에게 힘들다. 여러분, 세상은요, 미워하기 때문에 살인을 해요. 결국 이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사랑함으로 인하여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요. 자, 보세요. 세상은 미워함으로 살인을 하는데 우리는 사랑함으로 내 목숨을 내어줘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관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미움을 당하고 필연적으로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충돌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원고를 써놓고 이게 제 출처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느 책에서 아마 제가 본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웃에 있는 사람이 솥을 빌리러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솥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자네 집에 솥을 빌리러 갔을 때 자네가 거절했지? 나 솥 빌려주지 않아. 이건 복수랍니다. 복수.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 가서 솥을 빌리러 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자네 집에 갔을 때 자네가 솥을 빌려주지 않았지? 근데 나는 자네에게 빌려줘. 가져가. 미움이랍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끝나지만 여운처럼 남아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솥을 빌리러 온 이웃에게 복수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여기 있어, 자, 잘 쓰게 라고 빌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정에서 친지들끼리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문제들이 있을 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내가 다 해결됐어. 그렇지만 이건 짚고 넘어가자. 자, 요거 내가 다 잊어버렸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니까 우리는 선행을 베풀면서도 우리 안에 독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복수가 있어요. 우리가 베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용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구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은 구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나가서 제자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얻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니라.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한 구별을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사랑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애에 근거한 이기적인 사랑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종종 혼동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데 상처를 주고 내가 사랑하는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Passengers라고 하는 영화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영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제가 이 말씀 막 준비할 때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와서 제가 바로 원고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부분입니다. 저는 영화를 봐도 그냥 안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봐요. 네. 이 영화는요, 주인공이 딱 등장인물이 3명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지루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영화가 너무너무 괜찮은 영화였어요. 이 영화 한 편이 꼭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는요, 미래에 대한 영화인데 어떤 그 우주선에 5,000명의 사람이 동면한 채로 이제 다른 행성으로 이렇게 갑니다. 저렇게 다 동면이 돼 있어요. 그런데 몇 년이 걸리냐면 12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면을 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거예요. 120년 후에 거기에서 딱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주인공이 90년 먼저 30년 만에 깨어났습니다. 혼자 깨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다시 동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행히 이 우주선은 첨단 장비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아무튼 버튼만 누르고 명령만 하면 온갖 음식들이 다 나오고 모든 엔터테인먼트 기구들이 다 되어 있어요. 1년 동안 신나게 먹고 신나게 즐겼는데 1년쯤 지나니까 너무너무 고독해서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때 우연히 동면하고 있는 여자 중에 한 여자의 신상을 보게 되었는데, 오로라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자기가 생각했던 딱 이상의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남자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를 깨울 수 있거든요. 왜 고민하냐? 내가 사랑하는 내 이상의 여자를 깨워서 내가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만일
이 여자가 그 사실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이 남자를 증오하겠습니까? 이 남자는 고민하다가 결국은 깨우기로 하고 사고를 가장하고 모든 사실을 숨깁니다. 그 혼돈 가운데 이 여자도 무척 힘들었지만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이 안에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모든 일이 들통이 나요.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증오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 일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나를 여기서 죽게 할 수 있냐고.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이 영화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제 사고가 나면서 이 우주선 안에 있는 5천 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남자가 아무튼 그 우주선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이 남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여자가 구해줘요. 그 안에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짐 프레스턴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깨닫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남아서 한 사람을 동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다시 동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꺼이 이 남자는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고, 동면에 들어가서 깨어나서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라고. 그리고 이 남자는 자기 홀로 외로이 죽어갈 결심을 합니다. 영화는 거기에서 모든 내용이 끝나고요, 90년이 지난 120년의 어느 날 그 우주선이 다 비춰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던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자는 혼자 들어가지 않았고 남자는 혼자 죽지 않았고 거기에서 함께 죽습니다. 이 영화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나는 무지하게 사랑하지만 그것이 이기적인 사랑일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누구를 죽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요한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 사랑을 안 우리들은 나를 사랑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다. 이것이 요한 공동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참 그런 많은 이야기죠. 우리는 쉽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아플까요? 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 자기 사랑인지 몰라요. 오늘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오늘 요한은 이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자, 이제 졸릴 타이밍이 됐으니까 소리를 내서 같이 보세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자 그랬죠. 요한 공동체에 요한이 고민하는 게 뭐였을까요? 그들이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제 교회 예배 시간만큼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 데가 있을까요? 은혜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데가 있을까요? 그런데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본 책 중에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존 맥스웰은 리더십 전문가거든요. 교회 성장에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을 아는 대로 적어보세요. 20분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이라면 교회 성장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20분이 지나서 사람들이 다 썼는데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교회 성장에 대한 방법론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들이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요한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들이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우리들이 감정적인 차원에 머물러서 우리들이 그거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들이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압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참 많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감사에는요, 우리들의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그 감사가 흘러 넘쳐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만나교회에서 10여 년 전에 그 과일 나누기를 시작할 때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부터는 한번 과일 나누는 걸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안 됩니다. 분당에 사는 사람들 진짜 말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 과일 가지고 온다고 안 가져올 사람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보았던 시각을 제가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됩니다. 해봅시다. 사랑의 수고를 해봅시다. 그리고 첫 번째 추수감사절 그 과일을 나누던 날,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저 로비에 과일이 쌓이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 앞에 상가들의 과일을 파는 집에 과일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가 지금 지난해 700가정이 넘는 가정에 과일을 못 먹는 과일이 아니라 좋은 과일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수고가 감사절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우리들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구나. 우리들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데, 네 안에 책망할 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말로만 조잘조잘하지 내 삶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서, 또 무엇을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을 수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네가 받을 수 있는데, 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구나. 제가 좀 힘든 얘기인데, 제가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저 부부싸움 안 하게 생겼죠. 잘 안 합니다.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제 아내하고 저하고 조금 힘들었어요. 감정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요, 그 힘든 기간의 주제가 다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근데 뭐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감정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제 아내가 눈치를 챘는지 안 챘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제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제 아내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도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아내가 나와 함께하고 내 좋은 배필이 되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모르겠어요. 눈치를 챘는지 못 챘는지.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 안에 뭔가 꽉 막혀 있는 거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할 일을 가지고,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지 못할 모습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해도 이것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비로소 우리들이 올바른 것을 행해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A.W. 토저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책에서 진짜 정말 중요한,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던 구절인데, 이런 글이에요. 내 기도를 인내해주는 길잡이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인식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도회 때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들을 들어보라. 그분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수록 내가 그분께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를 더욱 알게 되고, 또한 그분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분과 나 사이의 기대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이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진짜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게 진짜 멋진 기도고 치열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구하며, 이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므로 그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랑이란,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오늘 주제 말씀일 것 같아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명 그대로 서로 사랑하라. 토 달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그 사랑 위에 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기 공이 하나 있다고 쳐요. 여기에 조명들이 많이 비추고 있는데, 조명이 이렇게 비치면 그림자가 이쪽으로 비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비치면 그림자가 이쪽으로 비치고, 조명의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작게도 되고 길게도 되고 타원형이 되기도 하고, 조명이 여러 개가 비치면 그림자가 여러 개가 생기기도 합니다.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공입니다. 사랑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주 멋진 얘기입니다. 사랑을 우리들이 잘못 왜곡하면 변질되고요, 변질되면 저질되는 겁니다. 참 운율이 맞죠? 본질, 변질, 저질. 이게 조현철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참 멋지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그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변질시키지 말고 우리들이 그 사랑 안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를 참 좋아하는데, 그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도 썼고,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는 사랑의 명령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 본질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스왈드 챔버스가 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바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왔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위해 죽으라고 부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라고 부탁하신다. 죽으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라고.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에겐 이런 결론이었어요. 우리 굉장히 비장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 이웃을 위해 죽는다, 형제를 위해 죽는다. 저는 이게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죽음이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형제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선택의 일부분이에요.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선택한 것이 죽음일 수 있고요, 내 삶의 선택이 끝까지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는 죽음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죽음도 나타나고 삶도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삶을 위하여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때 우리의 죽음이 영광스럽죠. 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죽음으로도 나타나고 희생으로도 나타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이 사랑과 책임이 연결되어 있죠.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이 이렇게 좀 어려워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졸지 말라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에 흐르는 맥이 그래요. 뭐냐면 사랑은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결코 낭만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잠깐 언급한 이야기인데요, 교회만큼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 교회 안에서 흐르는 사랑, 흐르는 은혜를 경험하나요? 우리들이 경험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이 사랑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할 때 무슨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입은 사랑과 우리가 입은 은혜, 그것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므로 너희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이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우리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지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좀 반쪽만 살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책임 없는 삶을 살아요. 자, 다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과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지 알아요. 사랑이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 그 사랑은 우리들에게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들이 이를 위하여, 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고난을 받으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이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사랑과 희생과 수고가 해같이 빛날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세상의 비난이 아니라 영광이에요.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영광,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우리들이 오늘 그 책임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왜?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희생과 사랑, 우리의 책임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남을 우리들이 믿으며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승리합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